성경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이 19절 말씀. 제가 가지는 성경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그 앞에 이성희 원장님 항상 그 자리에 앉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갈렙 찬양 건강케 하여 주시고 이 사명 주님을 쓰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온전히 주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드러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직 신학 용어로는 방편이라 그러는데 방편이라는 말을 요사이 잘 안 쓰죠. 그래서 수단,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방편 수단이 있다면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 두 군데 볼 건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귀신이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나타나는 증상이 거꾸로 넘어져서 거품을 품는 소위 말하는 간질하는 그런 증상이 어릴 때부터 일어나는 아이의 부모가, 정말 부모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고칠 길이 없으니까 그 병을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이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성경인대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근데 그 9명 남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힘든 시간이 보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 제자들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너무나도 반가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고칠 수가 없었는데 혹시 당신은 고칠 수 있거든, 당신이 뭔가 할 수 있거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응? 할 수 있거든 해달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모가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고침을 받는 은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지만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면 또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2명의 나병 환자가
이 예수님을 지킴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 명이 큰 소리로 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뒤에서 따라오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뒤돌아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묻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 한센병이 다 정복이 되었지만 그 당시로는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병이 걸리고 나면 인생 끝입니다. 여러분, 가족 떠나야 되고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도 오지 못합니다. 살로 쳐 맞아도 아무 말 할 수도 없고, 멀리서 누가 사람이 오면 나는 부정한 자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별하기 위해서 머리를 풀고 다녀야 되는 이런 지경에 있는 이런 두 명의 여러분, 두 명의 이 나병은 뒤에 놓고요, 두 명의, 여러분 제가 말을 참으면 두 명의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맹인은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의학으로도 안 되지만 그 당시는 더욱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맹인들이 이렇게 소리치면서 예수님 갈 때 예수님께서 뒤돌아보고 내가 능히, 지금 의학으로 가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뭐라 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여 그러하다. 당신은 이 눈먼, 도저히 의학적으로도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이 일을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외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즉시로 그 눈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럼 믿음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믿음. 이들이 가진 믿음은 한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가지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으시는 전지전능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게 두 번째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권자, 주관하시는 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신약적으로는 주권이라 그럽니다. 모든 주권 주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여기 두 맹인이 쫓아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긍휼히 여겨주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네 가지를 말하고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북쪽 그 갈릴리 쪽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사마리아 지역 주변을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동네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와서 그들이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2명의 명인들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여러분, 10명의 이 사람들이 함께 큰 소리로, 여러분 왜 큰 소리를 치냐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사람들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멀리서 10명이 막 합창하듯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높였다는 건 멀리 좀 떨어져 있으니까 소리를 내면서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뭡니까? 우리를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쳐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그를 보시고, 그렇게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큰 소리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자가 나병이 계속 유지되느냐, 치료가 되느냐, 심판 결정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은 이제 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가게 됐습니다.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들은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을 각오하고 가까이 와서 10명이 큰 소리로 주님만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다고 여기고,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실 때, 그 주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고 죽음을 각오하고 뛰쳐나와서 주님만이 고쳐줄 줄 알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치유를, 나병으로부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10명이 그렇게 고침을 받고 다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한 명에 돌아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다.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혼자 돌아온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그러면 한 명이 돌아온, 한 명이 가진 믿음은 그 9명이 가졌던 믿음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9명은, 돌아간 9명은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구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유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에게 또다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 9명이 돌아간 믿음하고 이 한 명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한 명이 9은 어디 있냐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미 10명이서 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나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온 한 명에게 또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나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또 구원은 도대체 어떤 구원을 말하느냐는 거예요. 이러면 이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돌아온 이 나병 환자 사람에게 대해서 또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그에게만 믿음을 이야기하고, 네가 9명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9명이 누리지 못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믿음과 구원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고 어떤 구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첫 번째,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온 이 한 명이 가진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자, 돌아온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17절에 보니까요, 16절에 보니까요, 15절부터 보는 게 더 좋겠네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가 한 것이 뭡니까? 돌아와서 한 것이 뭡니까? 주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가라, 내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감사했는데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가져온 건 그 전에 벌써 믿음을 가졌는데, 근데 돌아와서 감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감사한 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원래는 감사함으로 너를 구원에 이르겠다, 그러면 또 말이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했는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는 분명하게 어떤 이유냐면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을 전제로 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감사를 믿음이라 이야기한데, 자,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이 병은 누가 고쳐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는 나타나는 일들이 뭐라고요? 감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 감사하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진정한 믿음, 감사의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감사하는 자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는 곧 믿음의 행위, 믿음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다면 이 감사를 믿음으로, 이 믿음에 나타나는 행위가 감사인데, 그러면 여기서 구원은 도대체 또 무슨 구원이냐, 그렇게 우리가 또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구원은 앞절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힌트가 무슨 말입니까? 16절에 보면 그가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어디의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시간 관계상 어떤 사람인지 알죠? 혼혈족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이 돌아온 자가 사마리아인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치유는 받았지만, 나병으로부터 치유는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 영혼 구원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 그러나 그가 돌아온 그 믿음, 감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네가 진정한 믿음에서 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여기 구원은 나병으로부터 나는 이 구원이 아니라 영혼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정한 믿음, 감사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미 나병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플러스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뭘 합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 그 감사를 통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감사하게 되면 거기서 플러스해서 또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하면 완 플러스 완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이 이 사건을 미리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미리 부탁을 했는데 우리 같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한 해를 이제 지나오면서 모든 추수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하게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오늘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 그 감사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감사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 그 감사하는 자를 영화롭게 한다는, 기뻐 여긴다는 겁니다. 기뻐 여기고,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 받은 은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추수감사절은 받은 은혜 감사할 때 그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받은 은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네가 억지로라도 절기를 통해서라도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내가 또 다른 구원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려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추수감사절 절기와 연결이 되는 의미로서 우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도 우리 감사는 은혜를 받는 이 방편 수단이라는 것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루에 몇 번씩 감사하자고요? 저는 이래서 설교를 했던 설교 또 다시 해도 된다는 그런 안도감이 있는데,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감사하자 했습니까? 3번씩.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3번씩 감사하자고 그렇게 했고요. 저는 수시로 차를 타고 오면서 또 우리 사람하고 어디 가면서도 저는 제 수시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이렇게 받은 은혜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여보 감사하지 않냐?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제가 이제 이 말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그냥 감사하는 이런 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축복,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이 한 해를 지내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2번에 걸쳐서 올해 들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런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몇 번씩요? 3번씩, 3번씩은 3가지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우리가 마감하고 시작하거나 중간중간에 적어도 하루에 3번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더 큰 은혜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잊어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꼭 시행하시고, 그리고 이번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봉투에 보면 여러분 제가 매년 추수감사절 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추수감사 이 예물 드릴 때 게다가 다음 주일 아침에 오늘 추수감사장 헌금했는데 얼마 해야 되지? 아이고 찾아놓은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있는 돈 얼마야? 그렇게 여러분 절대 추수감사 헌금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 추수감사절은 복을 주시기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한 이 추수감사절이기에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꼭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이 봉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를 이 봉투에 계속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 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이 봉투에 담고 감사를 담고 또 다음날 화요일도 담고 목요일도 담고 토요일까지 주일 아침까지 계속 담아서 이 봉투에 이 물질에 그 감사를 담아서 그냥 단순히 물질로 드리는, 아무 생각 없이 물질로 드리는 추수감사니까 그냥 감사하냐고 그냥 물질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물질에 하나하나 여러분 정말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하나 감사해서 여러분 온 감사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아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담아서 그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물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우리는 이번 2022년 추수감사절은 정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더 큰 은혜를 더하게 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하는 귀한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